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박사 성령 119의 조은구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마치고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서론적인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조건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줄기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이게 성경이거든요. 구약도 언약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도 약속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구약은 약속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의 언약과 신약에서의 언약은 뭐냐? 사실은요, 구약에서 언약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신약도 언약이라고 말하느냐? 신약은 아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취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약도 언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었다고 보지만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또 성취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구약, 신약, 이렇게 보는 거죠. 언약에서 출발이 뭐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어떻게 언약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복으로 주시면서 어떤 복입니까?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복으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이 뭐냐? 3대 복입니다. 첫째, 자손의 복, 땅의 복, 통치의 복, 이런 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이 나라, 국민, 국토, 주권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이건 아담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이 이루실 언약이라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아야 맞죠.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의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냐? 아담 언약이 신약에서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자손, 땅, 통치가 모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담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모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건, 사고, 예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여호와를 계속적으로 소개하죠. 네, 성경에 여호와가 꽉 차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3대 언약 가운데 자손 언약 성취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야곱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애굽에 보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제 이전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죠.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지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죠. 그러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 밑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규례와 율례라고 하는 법, 그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규례법과 율례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민수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는 그 민수기라는 말 그대로 민수기, 백성 민자죠. 숫자 할 때 그 수, 백성의 수를 센다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민수기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민수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앙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이 민수기를 대표하는 장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셉니다. 말하자면 총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을 거의 살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또 한 번의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1차에 인구조사 했을 때 그때 계수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서 다 죽습니다. 왜 죽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맞춰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또 다시 시킵니다. 이게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인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인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 태생들을 합한 수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냐면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처음에 나올 때의 숫자보다는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격차를 보면은 1820명이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인구조사를 해서 9세대가 사라져버리고 처음의 숫자보다 1820명이 적은 숫자다. 그러나 60만 명은 분명히 같은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구조사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가 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과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들어와 인구조사를 2번 한 이 인구조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일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도 인구조사를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언약의 말씀이 몇 년 후에 이루어졌는가 하면 한번 따져볼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25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25년 플러스,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25년에 60이면 85년, 그리고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215년 후에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430년을 지나가죠. 그러면 얼마냐? 그러면 645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약 640여 년 후에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언약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그렇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언약한 것을 600년 후에 이제 인구조사, 티끌을 셀진데 너희 백성도 숫자를 세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이 이 민수기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 민수기서의 인구조사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민수기서, 민수기 1장의 1차 인구조사, 민수기 26장의 2차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민수기의 한 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여러분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